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송구의 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해의 마지막 지점까지 잘 달려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동시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주님 닮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크고 놀라운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합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집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어서 우리 273장 같이 찬송합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큰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제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위에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옆에 있는 274장 한 장만 더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맘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 4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볼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지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던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던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얼마나 주님 편에서 살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했었던가라는 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주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가, 세속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가, 나는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었던가, 내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던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드러날 텐데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공동기도의 제목, 공동기도의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영상으로도 화면에도 비춰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순서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회의 기도,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어느덧 2021년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돕는 손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셨고 하는 일에서 소중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지켜주셨고 함께하는 이웃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이 위기였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는 그 강을 건너 이렇게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은혜인데도 우리 인생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못 되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순간만 넘기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내 주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려는 열심도, 주님을 위해 살려는 충성도 너무 미약하였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핑계만 있으면 이기적 욕망에 따라 내 뜻을 이루는 데만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 생명을 돌보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금 예수 중심의 견고함을 세우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게 하시며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크게 소리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를 내서 회개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회개하고
감사로 아뢰어야 할 것들은 감사로 아뢰고 결단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들은 또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한 3, 4분 정도, 4,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생각되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길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미약하고 나약했지만 하나님께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형편없이 아버지를 게으르고 나태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런 아버지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성화되어지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기보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야망과 내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아버지 보여주지 못한 채, 그렇게 나타내지 못한 채 추하고 아버지 나태하고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를 원하옵나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부끄럽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러나 다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죄악의 내용들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아버지 다 내려놓사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유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는 깨끗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아버지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추하고 더러워졌던 여러 가지 아버지 심령에 깨묻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마 아버지가 다 용납하지 못할 아버지 수많은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결단으로 아버지의 새로운 결단으로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또 아버지의 열정적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서에게 아버지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실 삶으로 아버지 전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다 지금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차마 내어놓지 못할 수많은 것들 아버지 그러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아버지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더욱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새로운 힘들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아버지 나약하고 아버지 무지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면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버지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조금 더 아버지 부끄럽게 하는, 조금 더 아버지 나태해지지 않는 아버지 거룩한 열정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 지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셔야만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사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의 변화의 아버지의 새로운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아버지 내 자신의 힘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주여 주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새롭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새해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새로워져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그렇게 새해에 들어가고 싶사오니 성령의 이 시간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께서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의 도우시기를 간절히 쓰나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아버지 주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아버지 귀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넘치고 넘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아버지의 목마른 심령으로 아버지는 온전히 더 새로워져서 귀한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나 거룩한 천성이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고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민족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주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 받았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로 2021년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고 2022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침묵 기도의 시간을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그렇게 드리고 계시다가 제가 타종을 하면 전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방금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해 찬송 550장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태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신축년에 시동을 걸고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무사고로 달려와 2021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무근해를 보내고 대망의 희망찬 이민년 새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 주님의 은총 가운데 경건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부푼 꿈을 안고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임하실 주님의 심령의 문이 요동치며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희망의 근하신 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년 올 한 해에도 공평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360일을 선물하여 주옵시고 금상첨화로 한 해를 무사고로 완주하는 은혜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이민년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능하신 주님의 섭리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서로 관통하며 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권자들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기중한 한 표를 잘못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100년대계의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년 한 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저희 모두가 지구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왕래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상용화되어
위드 코로나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활짝 열려 전 세계가 모든 이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눔의 기쁨도 담뿍 누리는 송파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신앙의 청지기로 택함받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와 배움의 자녀들에게 학업에 대한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어르신들이 금년 한 해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며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온의 대로를 활주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옵시고, 2022년 금년 한 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청사진으로 펼쳐질 대망의 21년 한 해 두려움 없이 소망을 안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김민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상한 몸과 아픈 눈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험한 골짜기 같은 고통에도 내 주님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비록 고통이 날 절망케도 주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한 맘 악한 생각도 주님의 위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나를 향한 유혹과 그 비웃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싸워 이기며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비록 고통이 날 절망케도 주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비록 고통이 날 절망케도 주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 주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요즘 이렇게 흔히 하는 인사도 있잖아요. 새해 대박 나세요.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새해 대박 나세요. 네,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새해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1년을 그렇게 아름답게 완주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아마 공통적인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시킨다면
참 좋은 분이셨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셨다.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오셨지만 두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 나누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가까이 계신 분이, 자기들 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예수가 구원자이기를 기대했었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지요. 21절에서 이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바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대를 잔뜩 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마셨다며 그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실망과 낙심에 빠진 거지요. 기대가 무너지면,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낙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슬픔과 낙심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냐 작으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대가 꺾여서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을 시작할 때는 기대감이 많았지요. 잘 될 거야 라는 부푼 꿈, 최소한 이 정도는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지난해죠. 벌써 작년입니다. 기대감이 있었기에 활기 넘치는 열정으로, 부푼 희망으로 한 해의 마라톤을 힘차게 시작했었지요. 그런데 한 해를 달려오는 동안 기대감은 꺾이고 꿈은 부서지고 깨어지더니 한 해의 종착점을 지날 때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실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두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의 상심은 정말 컸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루살렘에서 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이동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상심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폭이고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여정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거든요.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떠났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기대감으로 일어서서 희망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낙심하고 절망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다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올라가게 만든 걸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낙심했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도 기대가 꺾인 채 주저앉아 절망의 눈물을 삼키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빼앗겨버린 채 그렇게 살았었고, 어쩌면 지금도 의욕도 용기도 없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을 지나서 2021년 마지막 종착점을 지나서 2022년 이 새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희망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기가 꺾인 채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일어서서 희망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제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제자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도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새해 축복의 삶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될 때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죽음은 인류 절대적인 절망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절대적인 절망을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희망의 불을 일으키시는, 희망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광을 얻게 될 것에 대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부활이라는 희망으로 일어서는 그런 뜨거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두 사람은 자기들 곁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챘습니다. 알아챘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다른 사람들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낙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희망이 가득 차는 것이고 생명이 가득 차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런 사실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지요. 출산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라는 이미 출산에 대해서는 죽은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출산에 대해서는 죽은 여인인 사라를 통해서 주님은 무수한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절대 절망의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은 자였던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것 같은 상황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성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인인 아버지가 아프리카 가나에 갔다가 흑인 여성인 어머니를 만나서 낳은 아이가 황성현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성현이도 한국에 들어왔는데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성현이가 어느 해 부활절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만이 참 많았어요. 나는 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하고요. 피부색이 달라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놀리는 아이를 때려주려고 태권도를 배우기도 했어요. 자기들끼리 놀면서 왕따를 시킬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뒤따라 아빠도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고요. 우리를 두고 떠난 엄마와 아빠가 원망스러웠어요.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엄마도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삼남매는 서로 화도 내고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멋진 목사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함께 사는 집도 만들고 예쁜 선생님도 오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축하드려요. 우리도 부활하면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젠 울지 않을 거예요. 씩씩하게 열심히 생활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아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얻은 것입니다. 얼굴, 피부색이 다르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빠도 세상을 떠나서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는데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희망을 발견하면서 그 아이는 이제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살겠다며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절망을 깨뜨리고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어제에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낙심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낙심을 벗어날 수 있고 다시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항상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때에도 함께 계시고 설령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지쳐있는 나를,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설령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할렐루야. 낙심에 빠져 낙향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 곁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고 계시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나 알아보지도 못하네 그러면서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알아보지 못해도, 알아채지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데도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알아보시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몰라도,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채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넘어진 자리,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항상 같이 계시면서. 감동적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남 통영근해 낙도에 사는 모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75세인 어머니가 56세 된 딸과 함께 낙도 외곽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도시에서 살면 그러다가 딸을 잃어버릴까 봐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일부러 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섬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전기도 끊어졌고 수도도 없고 전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75세 고령임에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니, 건강해야만 했습니다. 딸을 보살펴주기 위해서요. 어머니가 없으면 딸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 다섯이 육지에서 살고 있지만 노모는 홀로 딸을 돌보느라 낙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섬에는 비어있는 교회 예배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그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딸을 돌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딸을 좀 제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누가 딸을 돌보겠느냐며 딸을 돌볼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니는 딸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합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차려줍니다. 행여 딸이 물가에 갈까봐, 행여 불가에 갈까봐, 행여 위험에 빠질까봐 늘 마음을 졸이면서 항상 그 뒤를 챙겼습니다. 넘어지면 뛰어가서 일으켜주고, 상처가 생기면 씻어주고 싸매어주면서 돌보아주는 겁니다. 잠시도 한눈을 팔지 못하고, 아니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은 채 그렇게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지 않을까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밤낮으로 보살펴 주시지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다만 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다 들어주시면서 견디어 주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달려와서 일으켜 주시고, 상처 입어 울고 있으면 싸매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일어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인생길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저앉으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힘을 내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손을 잡고 계시니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희망을 품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요, 사역의 자리요,
함께 서야 할 자리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는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31절에 그런 줄 알아보더니 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나중에 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에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맞네라고 알아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했던 좌절의 자리, 여러분 낙향하면서 잠시 머물렀던 그 자리인데, 물리적으로는 그런 자리인데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낙심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그들에겐 분명한 믿음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믿음이 낙향하던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을 증언해야 될 그 삶의 자리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희망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탁구 선수 양영자 씨를 아실 겁니다. 지금은 몽골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에 관한 책들, 또 이분이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라는 어떤 그의 간증집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책들과 자료들을 좀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살 때 도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선수를 꺾고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양영자라는 이름이 전 세계 매스컴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팔목 통증으로 인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진통제를 맞으면서 경기에 출전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또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심을 하고 마지막 뭔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제 팔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탁구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고쳐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놀랍게도 양영자 선수의 통증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금 탁구 선수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탁구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로 다시 발탁이 되어 선수촌에 들어가서 또다시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간염에 걸렸습니다. 간염에. 팔목 통증에서 벗어나 이제 마음껏 운동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간염에 걸린 겁니다. 대표 선수를 박탈당하고 선수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낙심이 되었지요.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쳤는데 내가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쫓겨난 거잖아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간염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선수촌으로 올라갑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86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에서도 중국을 물리치고 여자 복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양영자 선수는 이 금메달은 내 금메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금메달이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탁구의 금메달이 아니고 천국의 면류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양영자 선수는 질병으로 주저앉은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금 자기의 자리, 탁구 선수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탁구 선수의 자리에 올라가 마침 놀라운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일으켜 세우심을 받아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 몽골 선교사로 올라가 주님을 모르는 몽골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어선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어서야 할 자리인데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갔던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체험을 더하게 하시면서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는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는 이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아직 낙심한 채 그냥 서 계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여러분 낙심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희망과 용기로 그렇게 자기들이 서야 할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아는 주님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주님을 우리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다시 일어나 용기와 희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과 함께 새해를 승리의 해, 축복의 해,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에 주님, 제가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나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이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 지금 현재 낙심된 자리, 현재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반드시 다시금 올라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께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제가 올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기도, 짧게 한 1분 정도만 같이 우리 작은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고 힘든 일을 겪다 보니 하나님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절망의 탄식에 한숨만 내뱉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새해를 시작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던 제자들처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깨뜨리고 생명이라는 희망으로 일어서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어떤 아버지의 절망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늘 아버지 희망의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을, 희망의 아버지 기적을 켜며 오늘도 일어서는 아버지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일으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 손 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아버지 승리하는 삶, 오늘도 아버지 일어서는 삶, 아버지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올라가 내가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소서. 이제 은혜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낙심하고 절망했던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연말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사실 기대했던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또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한 채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잖아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심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일어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런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위대한 비전과 희망으로 일어서 올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의 위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해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새해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주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표어가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나누는 교회였는데 2022년 표어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표어 그러면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나누는 교회 그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목을 쥐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표어를 내 신앙의 지표로 삼고 그렇게 잘 감당하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표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나누는 교회. 다시 한번 할까요? 표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나누는 교회. 할렐루야. 새해 선서입니다.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외치는 겁니다. 또 하나, 둘 그러면 또 외치는 겁니다. 하나, 셋 그러면 또 외치는 겁니다. 주보의 순서지에 있으니까요. 같이 합시다. 새해 선서 하나,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셋,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0장 같이 선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송구 영신의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소원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 인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보친상을 당해서 큰 슬픔 중에 있는 귀한 가정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